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역비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여러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 많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상처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상처들이 아물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상처들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상처받은 자가 아니라 상처가 나은 자로, 그리고 상처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을) 보시면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요셉은 17세에 애굽으로 끌려갔고 13년의 세월 끝에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어 7년의 풍년이 지났고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본문의 그때는 요셉이 애굽으로 간 지 약 20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이 20년은 우연히 쌓인 기간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20년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숫자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라헬과 가축을 위해 보낸 20년, 그 시간이 오늘 말씀의 20년과 동일합니다. 그 20년은 베델의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현실로 바꾸어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20년도 하나님이 약속을 현실로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그저 소모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바로가 꿈을 2번 꾸었을 때 요셉이 바로에게 꿈이 2번 거듭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셨고 속히 행하시려 함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창세기에서 꿈을 2번 꾼 것은 바로만이 아닙니다. 앞서서 요셉도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2번 꾸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창세기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통해 풍년과 기근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사실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한 배경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로의 꿈을 이루어 주셨고 바로의 꿈대로 기근이 일어나게 되자 이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하게 일어나게 되자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로 쳐다만 보고 있는 아들들을 한심하게 여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는데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다시 나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전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 본문을 다루면서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는가?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때 이렇게 답을 해드렸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야곱의 이야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야곱의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 안에 있는 것이고 야곱의 아들들의 대표가 되는 유다의 이야기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와 그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더 큰 꿈이 있고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꿈보다 더 큰 꿈은 요셉의 꿈이고 요셉의 이야기보다 더 큰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의 시선을 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크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꾸는 꿈보다 더 큰 꿈이 있다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이 있다는 것,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다는 더 큰 꿈과 나그네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더 큰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더 큰 꿈과 더 큰 일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 상황을 보며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며 나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꿈을 꾸고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바라보며 나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예언해 주셨는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작아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꿈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꿈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 큰 꿈을 바라보며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꿈꾸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허무맹랑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실 더 큰 꿈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그 큰 꿈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근이 야곱의 가족에게 있는 곳까지 미치게 되었고 그 기근이 심각하여 실제로 그 가족의 생사 여부가 달릴 정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요셉의 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12명으로 나누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둘은 이러합니다. 라헬의 자식들과 그리고 레아와 첩의 자식들.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자식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형 10명을 험난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동생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라헬의 아들이자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이 해를 입을까 하여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삭의 가족을 산산조각 내었던 차별, 그리고 야곱의 가족을 고통 가운데 몰아갔던 바로 그 차별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혔고 그 결과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야곱은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요셉 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들이 베냐민을 미워하거나 베냐민을 죽이기 위해 모의하는 장면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형들이 바뀐 것일까요? 아닙니다. 형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요셉을 잃은 아버지의 상처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잃고 슬퍼하며 죽은 사람처럼 살아갔던 아버지의 상처 입은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마 베냐민까지는 건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가족은 차별과 상처로 가득하였습니다.
깨진 토기 그릇과 같이 그의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라는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때, 풍년 뒤에 가뭄을 일으키셔서 기적적으로 형제들이 만나게 되는 그때,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때, 하나님은 그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산산조각이 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깨졌지만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포기와 절망은 신앙생활에서 지워야 할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포기할 수 있고 나는 모든 것을 잃어 절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면, 그리고 주변을 보면 포기하고 싶고 절망이 들 수 있지만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눈을 들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애굽의 총리를 일으켜서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쉬지 않고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변할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변하게 된다면 그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식들을 차별했고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는데 요셉이 변한 것입니다. 그는 형제들로 인하여 받은 상처들을 잊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하나님이 나로 이전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요셉은 형들을 만나고 괴로워하였지만 그는 형제들을 극적으로 용서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변했습니다. 얼마 전 사무실에서 한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읽은 것은 아니고 그 책의 제목만 보았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좀 특이했는데 제목은 상처 입은 치유자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치료는 상처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책에서는 상처 입은 사람이 치유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한 면을 보여줍니다. 요셉과 같이 상처받은 사람이 치료자가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의 상처를 치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받은 자는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치료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처받았다는 것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죽을 때가 다 되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든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하는,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세월 앞에 꿈이 작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진 토기 그릇과 같은 야곱의 가정 속에서 끝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 나를 보며 포기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처 입은 치료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가 치료받아 누군가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용서함으로 안아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꿈을 꿉니다.
인생의 덧없는 꿈은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큰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큰 꿈을 꾸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좌절과 포기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치료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